오늘 또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선교 방송을 통하여서 세계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심을 찬양합니다. 세계로 열린 선교 방송 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늘 풍성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목회 상담학 2강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종교적 존재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어떤 관계든 악한 영이든 선한 영이든 관계를 가질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을 오늘 아침 다시 한번 강조하는 마음으로 목회 상담학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모두는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려는 본능적인 갈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망을 어떻게 다가갈 것이냐 하는 문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의 그림이 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사람은 사랑받고 싶은 갈망,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갈망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사랑이 우리의 가슴 속에 있기 때문이겠죠. 그러나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리는 사랑이란 단어 속에는 배신과 그리고 받음으로 아파하는 것이 인간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 인간의 사랑의 개념의 차이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내적 깊은 관계로 채우기 위해서 중독이라는 잘못된 관계를 갖는 사람도 없잖아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이 받고 싶어서, 사랑이 하고 싶어서, 진실을 찾지 못해서 방황하는 영혼들이 많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가지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것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만나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는 세상이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놀라운 풍요로움을 가슴에 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타락한 속성 때문에 구부러진 관계 속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타락한 이 속성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질 때에 우리 속에는 이 땅에서 누릴 수 없는 영혼의 기쁨을 우리는 맛보면서 세상을 넉넉하게 이기는 삶이 되어집니다. 이것을 심리학적 용어로는 동반어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동반어전성. 우리 인간은요 홀로 살 수가 없습니다. 함께 가야 됩니다. 그런데 내가 함께 가는 이 사람에게 내가 얼마만큼 의존하고 있느냐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여러 가지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든지 자신이 삶이 어떻게 될 것인지 알기를 원합니다. 그렇지만 깨닫지 못하죠. 그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방황하는 것이 인생이라고 합니다. 심리학은 이러한 방황하는 인생들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려고 다가가지만 심리학으로서는 채울 수 없는 것이 영혼이라는 존재 때문에 채우지를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인생길에서 자신이 누구인지 왜 사는지를 알고자 그것을 찾고자 철학적 사색을 하기도 하지만 자기를 안다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저는 정체성 확인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든지 자기의 정체성을 확인할 때 삶에 대한 자기의 가치를 발견하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자기를 찾지 못하는 인생은 정체성 위기 속에서 혼란에 빠진 인생이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정체성을
찾은 사람은요, 내가 아무리 밑바닥에 있다 할지라도 흔들리지 아니합니다. 그리고 내가 높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교만하지 않습니다. 자신이 어디서 왔으며 왜 여기 있으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찾지 못하여 혼돈 속에 허덕이는 인생들에게 우리는 이 정체성을 찾아주는 작업이 목회 상담학의 과정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 정체성 혼란, 나 자신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정체성 혼란이 왔을 때에는 낮은 자존감 또는 위축된 자기의 모습 또는 적대감, 그리고 그것을 메꾸기 위해서 과잉 성취욕, 그리고 충동적인 행동, 그리고 중독적 행동, 성역할 혼란과 거절감과 무관심과 결국은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낮은 자기의 모습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 정체성을 우리가 분명히 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세상에 무서울 것도 부러울 것도 없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늘 감사하면서 기뻐하는 아름다운 삶을 만들어간다는 사실입니다. 자신의 정체성이 안전해지고 안정감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찾아야 합니다. 맺어야 합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영적 필요성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속성 속에 하나님이 우리와의 관계를 갖기를 위하여서 우리에게 심어준 하나님의 생기, 하나님의 생명, 이 영적 관계,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인간은 늘 갈등과 방황 속에서 허덕일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인간의 근본적이고 기본적인 것은 거듭남의 역사입니다. 우리 기독교 용어로는 중생이라고 하죠. 주 예수 그리스도와 살아있는 관계를 맺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이 살아나는 것입니다. 우리는 타락한 속성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살아있는지 죽어 있는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살아갑니다. 얼마 전 어느 지인이 보낸 카톡에서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듣고 참 곰곰이 생각을 해본 이야기 하나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26세 청년입니다. 일을 하다가 떨어졌습니다. 낙상을 해서 얼굴이 알아볼 수 없을 만큼 이그러지고 머리가 깨어져서 식물 인간 상태로 병원의 응급실로 들어왔습니다. 의사는 이 환자가 살아있는 것이 기적이라 할 만큼 생각을 하면서도 응급조치를 급히 했습니다. 서둘러 최대한 응급조치를 했지만 이미 식물 인간이 상태로 온 환자이기 때문에 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의 심전도를 체크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는 이 기계가 작동이 되면 이 심장맥박이 뛰는 것을 보여주죠. 근데 이 의사가 기계 쪽으로 눈을 착 돌리는 순간 가슴이 무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심전도 파동이 갑자기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흔히 ECG라고 그러죠. 심전도의 곡선이 갑자기 외부 파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막 흔들립니다. 이 상태로 가면요 1시간 이내에 사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은 의사는 자기의 경험으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래서 의사가 이 환자는 이젠 사망을 하겠구나 생각을 하고 이 죽음을 알리는 가족들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 환자가 이젠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가족들이 임종을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가족들도 이미 포기한 상태였죠. 그래서 울기도 하고 흐느끼기도 하고 여러 사람들이 이제 가족들이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의사는
그 외부 파동을 일으키던 심전도를 보면서 자리를 다른 환자한테 왕진을 나갔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흘렀습니다. 한 서너 시간 흘렀기 때문에 이미 간호사에게 이야기할 적에 뭐라고 했냐면, 이 환자가 심전도가 꺼지면 영안실로 옮겨라 했기 때문에 옮길 줄 알았고, 그리고 옮겼으리라 생각하고 그 중환자실을 지나갈 때 보니까 외부 파동이 계속되고 있는 겁니다. 이상하다. 자기의 경험으로는 1시간이면 이 작동이 끝나야 되는데 서너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외부 파동은 계속 움직이고 있는 겁니다. 정상적인 이 심전도가 움직인다고 한다면 의사로서는 환자가 살아날 수 있을까 하고 생각을 하지만, 외부 파동 계속되는 것은 언제 꺼질지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오래 갈 리가 없는데 하는 생각에서 멈춰서 환자를 봤습니다. 근데 환자는 이미 생명이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의사는 병실을 보면서 신기하게 느꼈지만 그래도 심전도가 움직이고 있으니까 그냥 지나쳤습니다. 신기한 생각이 들었습니다만 그냥 지나쳤죠. 그 다음날 아침 바쁘게 각 방을 왕진하다가 보니까 이 환자 방에 다른 환자가 들어와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방을 들어가니까 아직도 심전도가 뛰고 있는 겁니다. 강하게 움직이지 않고 느리게 외부 파동을 일으키면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정말 자기의 눈을 의심했습니다. 아니, 이럴 수가 있을까? 왜 이렇게 움직이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느리지만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과학적으로, 의학적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하루가 지났습니다. 그래도 살아 있습니다. 이튿날 하도 신기해서 그 방을 다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아직도 심전도는 파동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외부 파동을 일으키면서도 이렇게 꺼지지 않는 건 자기는 정말 놀랍고 신기해서 이 환자를 주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의사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 영혼이 떠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 하는 의아한 마음을 가지고 이 환자를 보았습니다. 이 청년이 이 세상에 두고 가면 안 될 것들이 무엇인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었습니다. 그래서 의사는 이 환자를 주시했습니다. 이 환자가 무언가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의사는 예사롭지 않은 느낌을 가지고 이 환자를 주시했죠. 그때 젊은 여인 한 사람이 중환자실에 뛰어들어왔습니다. 이 여인은 마치 넛이 나간 사람처럼 제대로 환자를 쳐다보지도 못하고 쓰러질 듯이 침대 곁에 다가갔습니다. 그래서 넘어질 듯 흐느끼며 청년의 손을 잡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 의사는 이 환자의 침대 곁에 손을 잡고 있는 여인을 바라보는 순간 외부 파동이 꺼졌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은 청년의 예인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지는 못했지만 이미 혼전 관계로 아이를 가졌습니다. 이 청년이 뱃속에 있는 아이와 이 여인을 만나지 않고는 이 세상을 떠날 수 없다는 그 간곡한 자기의 영혼이 죽음을 붙들고 있었음을 이 의사는 느꼈습니다. 영혼을 알지 못했던 의사가 이 환자를 보면서 영혼이 존재하는구나, 우리 인간이 알 수 없는 세계가 우리 몸에 있구나 하는 것을 느끼고 이 의사가 영혼의 세계를 대해서 연구하면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이야기이지만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갈급하고 갈망하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 회사는 기다림의 죽음을 넘어선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을 깨달았습니다. 예절하고 아름다운 마음으로 기다리는 그 마음을 하나님이 헤아려 주셨다고 생생히 느끼고 체험했노라고 고백했습니다. 저는 그 큰 힘을 사랑이라고 표현하고 싶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영혼과 사랑의 소중함을 일깨워주는 이 이야기 속에서 우리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는 상담자가 되어질 때 진실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목회 상담을 하는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영혼을 사랑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합니다. 이것이 목회 상담학을 배우고 함께하는 우리들 속에 제일 큰 가치로 남아 있어야 합니다. 우리 인간은 무엇을 추구합니까? 평안, 기쁨, 행복을 갈구합니다. 그런데 로마서 14장 17절에 말씀하기를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 속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속에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행복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두려움이란 불안으로 예측되는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평온함을 상실한 상태를 말하는 것이죠. 우리에게 두려움이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기쁨을 간직하고 있으면 이 두려움을 뛰어넘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우리 속에 있으면 불안과 수치감과 죄책감과 우울증 같은 정신적 장애를 일으키는 감정들을 하나님께서 파괴해버리고 맙니다. 우리 속에 불안과 수치감과 죄책감, 우울증 같은 정신적 장애를 차단해 주시는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슴마다 넘쳐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감정적 문제를 넘어서 중독되어지거나 정신적 병을 앓거나 성격 장애를 가지거나 성장애와 같은 장애들이 우리 속에 언제든지 침투할 수가 있습니다. 순간적인 생각 속에서 우리는 이러한 감정적, 정신적 문제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에 우리 속에 하나님이 영이 함께 하시기만 한다고 한다면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는 위대한 신앙을 우리가 가질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영입니다. 하나님의 영은 오늘 또 우리와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을 새롭게 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목회 상담학의 가장 기초적인 게 뭐냐면 심리학 학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심리학 뒤편에 계시는 하나님의 붙잡으시는 역사, 하나님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영적 세계를 우리가 깊이 깨닫고 알아야 참다운 상담을 할 수 있다,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두려움, 거절에 대한 두려움이 많습니다. 그리고 수치감도 우리는 가질 수가 있습니다. 창피스러운 자기의 노출을 싫어합니다. 명예훼손, 자기 부정, 자기 혐오, 이런 수반되는 감정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이 수치감이 나타나면 숨어버리고 싶고 은폐하고 싶고 부인하고 싶고 그런 욕구가 우리에게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에게 숨고 싶고 은폐하고 싶은 욕구 있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땅을 떠나서 멀리 어딘가에 숨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인간은요, 자기 감정 속에 숨어 있는 이러한 것들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하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만들어가야 할
요소들입니다. 그 요소가 상담학이라는 학문 속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러한 삶으로 인도해야 하는 상담자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 죄책감은요, 자기 자신의 양심 앞에 고결성을 상실하고 자기 정죄를 유발하게 되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책감이 들어오면요, 처벌을 받거나 초라하게 자신이 노출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생성시키게 하는 특수한 감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요, 하나님 앞에 범죄하여 해결하지 못하고 끙끙 앓는 사람들이 많죠. 우리 흔히 그러지 않습니까? 야, 죄 짓고 나면 기도하면 돼. 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십니다. 그러나 그 죄의 대가는 남아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하심을 받은 우리는 마음의 평안을 누리지만 실상은 그 죄로 인해서 상처 입은 영혼을 위로할 수 있는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오래된 이야기였습니다만 미랑이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에 보면 아이를 납쳐서 죽인 납치범이 감옥에서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근데 자기 아이를 죽인 그 사람을 보면서 자기가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셨냐고 하소연하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용서할지라도 사람이 용서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삭개오는 남의 것을 토식한 것이 있으면 네 배로 갚겠습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할 기본적 가치관입니다. 우리에게 죄책감이 밀려올 때에 그 죄책감 앞에 용서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이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내가 상처 입은 그 영혼에게 제사함을 얻을 수 있도록 용서를 빌 수 있는 마음,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우리는 평화를 누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죄책감은 자기 합리화, 자기 정당화, 변명을 하고 싶은 충동을 일으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빠져나가려고 하죠. 오늘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보면서 하나님, 저 영혼들에게 참으로 자기 정당화하는 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는 저들의 양심을 깨우쳐 달라고 저는 기도합니다.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요, 국민들은 더 잘 알죠. 저 사람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고 있다는 거 압니다. 저들이 회개하여 하나님 앞에 용서받고 사람에게도 용서받을 수 있기를 저는 우리나라 정치인들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인간이 살아가면서 이런 재성들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요, 뭘 느끼냐면 고독함을 느낍니다. 이 고독은요, 시간을 낭비하는 것이 아니라 뿌리를 찾는 것이라고 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가끔 세상과 동지고 홀로 산에 올라앉아 가만히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거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가 없습니다. 강가든 바닷가든 산이든 자기가 좋아하는 장소에 가서 가만히 자기를 찾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인간은 외딴 셈에서 홀로 지내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지 아니하셨습니다. 그렇게 지원받은 존재가 아닙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들 그리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 신뢰, 존중, 이해, 이런 것들이 부재되어져 있는 관계를 우리는 살고 있기 때문에 늘 상처 있고 상처를 주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분노와 적개심이 나타나지 않고 파괴적인 관계를 만들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이게 인간의 속성에 나타나는 현상들입니다. 오늘 강의의 전체적인 내용은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이런 속성들을 우리가 어떻게 치료할 것인가, 이것이 우리에게 참으로 중요한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뜨리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출발점이 뭐냐면
분노입니다. 타인에 대한 내 의해서 상처를 입을 때에는 분노와 적개심과 선뿌리, 정오심, 죽이고 싶은 마음과 같은 자연적인 감정 반응이 뒤따르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그것을 아름답게 승화시킨다는 사실입니다. 분노는 적개심으로서 선뿌리와 같은 거와 연관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속에 선뿌리가 참 많이 있죠. 피의 흐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영혼의 세계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 이야기가 무슨 말인지 잘 이해를 못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타락한 본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타락한 본성은 선뿌리를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섬에 들어서 믿음을 떠나게 하는 요소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9절의 말씀이죠. 이 말씀을 행하는 사람, 하나님이 앞으로 나아가는 길을 걷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정말 힘든 이야기 같아요. 정말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 같지만 저 이 말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우리가 어디서 왔는지를 찾아볼 수 있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서두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하나님의 사랑, 이 사랑을 우리가 가슴에 안으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목회 상담을 하면서 우리가 함께 나누어야 할 것은 바로 이 하나님의 사랑을 찾는 길입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고 그것을 함께 나눌 때에 그 영혼이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영혼이 살아나는 역사를 우리는 보게 되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도덕 법칙을 찾아보고자 합니다. 인간의 속성 속에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이 인간적 속성 속에, 인간의 속성 속에 하나님의 도덕의 법칙을 심으면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지 않을 줄 압니다. 시편 19편 7절에 보면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의 첫 변함없는 것이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할지라도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어쩌면 중력의 법칙과 같은, 자연 법칙과 같은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영혼을 소생시켜 주신다. 이 영혼의 소생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도덕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에게 인간의 속성을 새롭게 하시고자 하시는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아는 겁니다. 말씀을 알면요, 영혼을 소생시키는 역사가 그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새롭게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말씀도 보지 않고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한다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예외는 있으니까요. 그러나 말씀을 알지 못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만나야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을 만나야 내 영혼이 소생되는 축복을 누릴 수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십계명, 산상수훈, 삶에 대한 기본적인 열쇠들이죠. 그것을 어길 때에 파괴적이고 그리고 죽음이 다가옵니다. 하나님의 도덕적 법칙, 이 세 가지를 제가 말씀을 드리면서 이것은 상당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영혼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영혼을 소생케 하는 축복을
나누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심은 대로 거두는 법칙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의 말씀이죠.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만물이 여김을 받지 아니하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둔다고 했습니다. 이것은요, 원인과 결과에 대한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하나님의 법칙을 어겼다고 한다면 그 결과를 우리가 감수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 용서해 주세요. 용서 받았다고 합시다. 근데 내가 뿌린 열매가 있는데 어떻게 거둬야죠. 어떻게 거둬야 합니까? 고백만 하면 하나님은 온전하고 완전하게 용서해 주시며 구속하시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근데 죄의 결과가 남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죄의 결과가 남아있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도 밀양이라는 영화의 이야기를 했듯이 그 자기 아들을 납쳐서 죽인 납치범이 하나님이 자기를 용서해 줬다고 외칠 때에 나는 용서하지 않았는데 왜 하나님이 용서하셔서 죄의 결과는 남아있는데 하고 하소연하는 그 여인의 울부짖음을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바로 죄의 결과는 남아있다는 겁니다. 이 죄의 결과, 이것을 우리가 삭개오처럼 남의 것을 도둑한 것에 내배를 갚는 그런 마음으로 죄의 결과에 다가가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우리의 실수를 배우고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않도록 도와주는 역사가 회개의 역사입니다. 우리는 회개를 하고 나면 또다시 그 죄 속에 들어가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회개를 한다는 그 자체는 겸손과 중보 기도가 따른다는 그 결과를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겸손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란 사실입니다. 그리고 제 용서를 받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상기할 때 우리는 겸손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는 것은요, 우리가 겸손해지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요 나를 바보로 봅니다. 그런데 바보가 될 때는요 굉장히 짜증스럽습니다. 정말 왜 내가 바보가 돼야지? 금방 내 소리를 지르고 싶을 때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겸손해지면요 하나님이 높여주십니다. 전 믿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바보 같은 인생길을 걷고 있지만 이것이 결코 바보의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자리로 나아간다, 그렇게 저는 고백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제 결과를 줄이는 요소도 되어집니다. 우리가 상담을 하면서 내담자를 구출하려고 하는 결과를 나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 사람을 구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결과를 축소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내담자의 삶 속에서 행하시고자 하시는 일에 대해서 내가 개입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영혼을 깨워주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지, 그 일을 내가 간섭하고 내가 치리하는, 내가 고쳐주는 그런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매는 일은 하십시오. 그러나 고치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세상 상담학과, 심리학을 가지고 있는 상담학과, 그리고 신학적 요소에서 상담하는 자의 자세가 다른 것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적인 심리학은요 그 사람의 심리를 바꾸려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사람 속에 하나님을 심어주는 겁니다. 방법론이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속 과정은 너무나 경이롭기 때문에 실패로부터 겸손을 배우게 하고 사람에게서 그 실패조차도 선하게 바꾸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에 심은 대로 거두는 이 법칙을 우리는 상담에 꼭 적용시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두 번째로 비판의 법칙입니다. 세 번째 말이 되겠죠. 이 비판의 법칙을 우리가 두 번째 이야기가 되겠는데, 비판의 법칙을 우리가 꼭 기다려야 하는 것은, 우리는 우리 삶 속에서 다른 사람의 비판한 것과 같은 영역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어른이 되면 절대 닮지 않겠다고 생각했던 부모의 잘못된 모습들을 그대로 자녀들이 닮아갈 때가 있습니다. 특히 술 문제. 어릴 때 부모가 술을 먹고 술을 절대 먹지 않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나이 들어서 술을 더 많이 먹는 걸 볼 때가 있습니다. 이런 잘못된 걸음을 옮기는 사람들을 이제 보면서 비판을 우리가 쉽게 하지 말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비판은 똑같은 잘못에 빠지게 하는 것으로서 종종 더 나쁜 잘못을 저지르게 만든다는 사실입니다. 어릴 때 아이의 모습은요, 순수하잖아요. 근데 부모의 잘못을 보면서 난 저렇게 하지 않을 거야. 그런데 닮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도 모르게 그 모습을 자기 속에 복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경우를 우리는 선뿌리에서 생겨난 비판, 맹세, 이런 것들이 연결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기를 절대 맹세하지 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소원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주께 지키게 하셨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마태복음 5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이 비판한다는 건요, 맹세라는 단어와 연결시켜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남 비판하는 거 좋아하지 맙시다. 두 사람만 모이면요, 남 비판으로 시작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근데 우리 비판하지 말아야 합니다. 어떤 상담자가 라 할지라도 내담자가 왔을 때 그 사람의 모습에 어떤 것을 가지고 비판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상담하게 하나님이 주시는 이 구속의 역사 속에 말씀과 비판을 하지 않는 것, 그리고 장수의 법칙을 꼭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장수의 법칙. 오늘 강의 정리를 하기 위해서 이 말씀으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에베소 6장 2절에서 3절에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이 장수의 법칙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정서 문제, 도덕적 문제, 결혼과 자녀 양육 주제의 주요 근본 원인이 되는 것이 무엇일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다. 이 세상의 모든 도덕적 법칙에는요,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은요, 절대로 악한 이가 없습니다. 부모에게 아름다운 모습으로 공경하는 자는요,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이 땅에서 잘되고 번성한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세 가지 법칙, 이 법칙 속에서 상담을 기본적으로 갖출 수 있는 요건을 우리가 만들어 나갈 때에 우리의 내담자들이 평안을 누립니다. 인간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 가지를 나눠보면서 이 속성에다가 우리가 뭘 더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법칙 세 가지를 꼭 여러분 기억하시고 나눌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과 그리고 비판하지 아니하고 장수의 법칙을 지켜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 대열에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